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요런 비밀을 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서 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을까요? 질병시대였죠. 질병시대. 지금 이 시대가 질병시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앞으로 분명히 많은 시대가 오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질병시대가 미래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받아도 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대가 질병시대고 앞으로 올 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니라 더 극심한 질병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은 치유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언약을 받겠습니다. 시대가 질병시대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시대를 살리는 치유의 응답,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실 거고 하나님 계획인 거죠. 질병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질병시대입니까? 영과 혼과 육이 병들어 있는 시대. 영혼은 죽어 있고 혼, 생각과 마음, 내면은 상처받고 찌들어 있고 육은 무언가에 모르게 그래서 잡혀 있는 시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끌려가는 시대. 질병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미, 경북지역의 어떤 언약, 요 질병시대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버려진 곳, 그것을 살리는 언약,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하나님 일에 쓰시겠죠. 이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버려진 곳. 왜 버려져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고 생각 마음이 무너져 있고 육신 삶은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아무리 메시지가 나와도 그 현장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버려진 곳이 질병 현장, 중독 현장, 문제가 드러난 현장, 거기만 버려진 현장입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고 복음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잡혀있는 엘리트 현장이 더 버려진 현장이에요. 그죠? 그 엘리트 현장이
벌어진 현장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결국은 재앙지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누가 문제를 만듭니까? 그렇죠? 영적인 비밀 없는 성공자들. 이들이 시대의 문제와 현장의 재앙을 다 만들고 있고 그 속에서 여과 없이 당하는 자들은 힘없는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에 노예된 자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의 비밀, 치유의 해답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현장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비밀이 있어야만 서밋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 현장이 어떻게 237 전 세계 현장으로 반드시 흐름 따라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특별한 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네가 서밋의 응답, 237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 업도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남들이 다 하는 것, 다 보는 것, 다 집중하는 것, 거기에 경쟁해서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니까요. 같은 업이라도 그 업을 놓고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거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경제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윤과 이익에 따라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따라간 겁니까? 근데 언약까지는 우리들은 진짜 그 업을 놓고 살리는 설계를 한번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럴 때만 요 이익에 이윤에 잡혀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가 보여지는 요런 원리가 모든 부분에 사실은 적용되어지는데,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업도 살아나고 직장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고 가정 가문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 질병 시대라는 게 그냥 병든 시대, 중독 시대 이 정도 말이 아니다니까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뭔가 혼미스럽고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되어져 있다니까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안 해도 될 것에 너무도 사람들이 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잡혀있는 것을 못 보는 질병 시대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중독 현장 다녀왔죠. 그럼 치유는 어떤 게 치유냐 알아야 치유 시대를 열 거니까요. 중독 현장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기도 제목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요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겠죠. 술 끊는 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알코올 중독 문제를 놓고 인생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거든. 이게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동기가 자신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예수 믿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우리 자식이, 또 내 건강이,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네 인생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 나와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기도, 상관없는 열심을 내기 때문에 구하여도 열심히 교회 가도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중독 현장에서도 무엇이 제 현장에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복음 이해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개인과 가문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중독이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인간은 영적인 존재,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현장을 치유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다. 하나님 떠나 있는 가문, 하나님 떠나 있는 개인이 성장 배경, 환경 속에 어떤 상처로 인하여 무언가에 모르게 자기도 붙잡았던 그게 어느 날 중독으로 이제는 노예돼 버린 거죠. 자기 의지로 안 먹어야지. 술 취해가지고 막 부모님 괴롭히고 가족들 괴롭히고 자식들한테 창피하고 술 깨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 두 번 다시는 먹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후회로 자기의 다짐으로 결단으로 안 되는 그 인간 문제를 지금 이게 현장의 문제고 시대 문제다. 알코올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뭐 이성 중독이다, 다른 뭔가의 물질의 노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린 현장 문제, 시대 문제. 요 문제를 놓고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치유하려면 문제가 온 질병이 드러난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치유 시대를 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을 해결시켜 주는 게 치유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개인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대한 계획,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그 지역과 준비된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 세울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 개인들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여기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해결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놓고 내 개인이 구원이라는 영적인 비밀 속으로 먼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사야 오늘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왜 너에게 임해 있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 쓰러져 있느냐, 넘어져 있느냐, 멍하게 있느냐. 이제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보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미 그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네가 일어날 때 열왕과 나라들이 너에게 나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질병 시대, 질병 문제가 불신자 문제입니까? 현장의 다른 사람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치유의 비밀, 치유의 언약이 없으면 나 역시 질병 가운데 계속 헷갈리고 혼돈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하나도 못 누리고 늘 의식주의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라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열왕이 날아오고 저 나라들이 내 앞에 나아오도록 치유할 수 있는 답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국가를 살리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언약으로 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병 시대에 어떤 치유를요? 영과 혼과 육이 병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혼 치유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질 때 우리는 치유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영혼 치유는 가장 먼저 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지는 이런 축복을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법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 얻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항상 이 속에서 내 자신을 찾고 상대방을 보고 현장을 보는 요 비밀을 계속 우리는 집중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축복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생명 얻은 자는 생명 얻은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 영혼 치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스스로 자라지만 사실은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줄 수 있는 양육, 영혼 치유.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라. 성장은 딴 거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고 정리되고 깨달아지도록 기도 배경이 되어지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인도하도록. 지금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교회 와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축복 안 누려집니다. 누리고 싶은데 결단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헌금만 해도 안 되어집니다. 영적인.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질병 시대를 막는 치유 시대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양육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도 계속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막, 회막, 장막의 비밀, 그죠? 성막,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여졌던 그 성전, 성막의 축복을 어떻게 이제는 지역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장막,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영혼 치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양육,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요? 보이는 거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사실,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자꾸 붙들도록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찬양의 비밀, 요즘에 나오는 계속 깊은 시간, 묵상의 비밀, 요거 놓치고서는 절대로 질병시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동요돼서 따라가고 있는 이거를 못 볼 뿐더러 못 보니까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섞여 있고 얼마나 뒤죽박힌지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구원받은 증인의 서밋에 미래에 준비되어 있는 그 응답의 길이 자꾸 안 보니 더 현실이 캄캄하고 혼돈스러운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양육, 모든 만남, 모든 모임이 이제는 영적인 모임, 영적인 만남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질병 시대의 질병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환경 치유, 만남 치유, 그죠? 자꾸 영향받는 걸 다른 데로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문화죠, 영향.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 축복.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완전히 그 인생에 각인되어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내 인생에 편집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도록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어져요. 그게 참 은혜죠. 이 간단한 게 들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 왜? 질병시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기준이 딱 의식주 육신으로 잡혀있는 못 알아듣는 거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불러가지고 제자들이 환상 중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초막셋을 지었더니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너무 좋고 지금 이 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구름 중에 빛난 구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보낸 자다. 그의 말을 잘 들을지어다. 그 말 이후에 보니까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초막셋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예수님만 남더라. 이 그리스도가 오직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다 얻었고 진짜 이제 끝난 거구나. 상관없는 거구나. 요 답이 계속 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계속 업다운,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7절 말씀, 12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가 진짜 오죽으로 발견되어진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는 죽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아무리 초대되어져도 그 예수님이 그 현장에 주인 되어지기 전까지는 늘 육신적인 수고가 필요해. 술을 놔다주고 없는 것을 채워야 되고. 그러나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뛰어난 양질의 포도주. 내 인생에 진짜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답이 나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인생의 응답과 축복과 맛을 보는 요 일이 시작되어지거든. 그래서 질병시대에 가장 먼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영혼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생명을 집어넣고 그 생명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계속 맛을 보고 체험되어지는 각인운동, 편집운동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막 애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왜? 오직이라는 해답과 결론이 나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개인을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잠깐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니까. 우리는 예배 때는 당연히 복음 얘기하겠지. 근데 식사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거의 뭐 세상 얘기, 농담 얘기, 사는 얘기. 그러나 그 얘기들을 잠깐 영적으로 뒤집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이 치유되어진 시간이라. 이런 비밀과 증거를 가질 때 현장은 질병이 와 있는 시대고 더 큰 질병, 더 숭악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치유 시대.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내면 치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치유하고 내면을 치유하고. 내면 치유는 뭡니까? 생각, 마음. 그래서 결정적인 인간의 핵심 아닙니까? 인간의 뇌 상태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비밀을 답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답으로 알고 있으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분이 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메시지로 답을 주셔가지고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도록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으로 답을 얻어버리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라.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서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많은 의미들이 정리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염려하지 마라.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없어서 염려, 많아서 염려. 염려하지 마라. 똑같이 믿는 자들도 영혼은 생명을 얻는데 무엇을 자꾸 틈을 타냐면 생각과 마음속에 염려를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아들 언제 낳겠냐,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 염려 속에서는 응답 안 따릅니다. 언제 될까라는 그 부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나도 모르는 내 영적인 상태의 그 저변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가문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안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왜 이래 안 될까? 이미 내 영적 상태가 문제라.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는 근본 불신앙의 뿌리가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올바른 영적 치유, 생명과 양육과 양육을 통한 완전한 해답, 오직 주인 되어지도록 만들었으면 이제는 말씀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알고 계셔. 근데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에는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과 마음, 내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진짜 될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속에서 자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챙겨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릇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대성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요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집니까? 발버둥쳐도 안 되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과 마음을 나 스스로는 고치고 바꾸고 붙잡을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목자다, 나를 인도하신다.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냇가에서 열매 맺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요 예배의 비밀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예배 다 참석한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예배의 비밀, 예배의 성공, 영적 상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임해버리면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자꾸 이 말씀을 내 상처, 내 기준에서 듣고 해석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느니라. 뛰어난 목사가 설명을 잘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내 중심 속에 중요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이해되어 깨달아지는 겁니다. 훌륭한 남편 목사님을 두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것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이렇게 큰 비밀이라면 우리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24의 비밀 아닙니까? 묵상.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복음의 말씀이 뭘까? 나도 모르는 율법의 말씀, 나도 모르는 종교의 말씀, 나도 모르는 이 육신의 틀이 뭘까? 묵상.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는 치유시대인데 치유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을까? 내가 치유하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고 치유하도록 나를 붙드심.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40일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뭘까?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고민하고 찾아내고, 이거 깨달은 자가 현장에 갔더니 제9시 기도 시간에 시대의 문제, 종교의 문제, 사도행전 3장 1절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운명에 갇혀있는 문제구나. 요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종교의 틀을 완전히 치유하는 요 응답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올바로 회복시키는 내면 치유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받은 말씀을 주야로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저 말씀의 의미가 뭔지, 무엇을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고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그 묵상을 가지고 집중.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까? 집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고민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아내다 보면, 거기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른 응답이 아니라 눈이 열린다니까. 눈이. 안전뱅이는 불쌍한 자요, 구걸하는 자요, 도와줄 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런 비밀을 갖고 있었더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는 저 운명에 갇힌 안전뱅이,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네 인생의 오직으로 발견되어질 때 운명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했던, 대제사장도 고치지 못했던 안전뱅이의 문제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묵상과 집중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축복은 뭐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집안을 딱 바라보세요.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답이 있는데, 이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이 왜 필요한지, 진짜 영적인 존재가 어떤 건지 계속 알도록, 확인하도록 그 우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 치유죠. 다시 말하면 삶 치유입니다. 삶 치유. 이런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생각, 마음, 내면이 치유되어지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24의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24, 늘 내가 누리는 이것이 영적인 것, 복음의 것이 아니면 육신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내 영혼 치유, 내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육신의 생활, 삶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분산되어진다니까. 일 따로, 가정 때문에, 직장 가서 집안 걱정, 집에서는 일 걱정, 남편 보면서 자식 걱정, 자식 보면서 미래 걱정, 늘 분산되어진다니까. 24의 비밀, 이거 찾아야 돼요. 내 삶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에 딱 집중할 수 있는 24 누림. 24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24시간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한 비밀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보세요. 오해할 수도 있고 안 맞는 것 때문에 갈등 생길 수도 있고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신경질 낼 수도 있거든. 욕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러면서도 행복 속에서 욕하고 행복 속에서 갈등해야 돼요.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요 비밀이 되어야 된다니까. 실수를 하고 욕설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가 영적으로 계속 안다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런 나를 자질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모로 부르셨구나. 오히려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데 싸우는 그 일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 경제활동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상관이 거기에 걸리지 않고 또 언약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실수, 인도 못 받았던 이런 부분을 또 깨닫고 또 그걸 준비하고 이 나이에 그래 됩니까? 그 나이가 가장 빠른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 유행가 뭐지? 인생은 100세부터인 거 뭐 있잖아. 24시간 내가 행복한 삶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감사, 기쁨. 요 비밀이 없으면 절대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 영혼, 생각, 마음, 상처,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어져요. 내가 24시간 행복하고 24시간 감사하고 24시간 기쁘지 못하다는 말은 뭐냐면 올바른 복음이 이해, 정리, 편집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 속으로 근본 속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정리되고 깨달아지는 그 비밀의 축복을 누려라.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왜요? 실제 불신자들 3단체 이것 가지고 다 현장을 장악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회복시켜라. 잠재력 치유. 요즘 계속 말씀 주시죠. 3단체가 지금 이 슬로건을 가지고 명상, 매일 모여서 감사합니다,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하면서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실제적인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삶의 활력 이런 것들이 증거로 따라오니까 요들이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 전 세계 경제와 문화와 정치를 영향 주고 움직이고 있는 단체. 사람들은 뭐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크게 안 와닿겠지.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냐고. 당장 우리 주변에 둘러봐도 나에게 영향 주는 내 주변의 성공자들도 성공자들은 다 이런 부분들을 영향 실제로 받는다니까. 자기개발,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면서 그게 깊은 단계로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와 접신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요 비밀을 딱 가져야 치유시대의 응답을 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24시간 우리는 호흡합니다. 호흡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할 때 의식적으로 내가 자꾸 복음, 영적인 것, 그리스도의 언약 깊이 천천히 리듬 있게, 그죠? 나름대로 적용하는, 들으실 때는 축복을, 내뱉을 때는 모든 근원적인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호흡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축복이 나한테 하나도 체질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걸 내가 누리고 회복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돼. 끝. 호흡. 24 음식. 그죠? 무조건 좋은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무엇인 줄 알고 깊은 음식, 슬로우 푸드 이런 것들 조금 잘 챙기고 24 운동. 어떻게 이 나이에 운동합니까? 나는 운동의 핵심 키가 뭐냐면 여러분 즐거움. 내가 우리 4층 계단을 오르락내락 하는데도 이제 근육이 없어 놓으니까 힘들더라고. 또 어제는 뭐 한가득 짐을 지고 올라온 거 다리 후들거려. 다시 내려가서 또 가지고 올라오려니까 짜증도 나 걱정이 되더라고. 그게 노동이거든. 근데 이 시간이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운동하는 시간이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즐겁게 하면 그게 몸에 양약이 된다니까. 그죠? 똑같은 그거라도 하루 종일 일하면 그건 노동 아닙니까? 근데 홈트레이닝 집에서 하루 종일 뭐 들었다 놨다 하는데도 그게 못 만드는 저게 웰빙으로 가거든. 이유가 다른 거예요.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운동 중에 운동입니다. 그래서 조금 걷기, 계단 이런 것들 조금 적용하고, 저도 요즘에 잘 놓쳐가지고 오늘 바지가 작아가지고 불편한데 좀 적용해가지고 좀 여름 음식도 호흡도 운동도 내 삶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치유되어지도록. 그래서 중요한 결론적으로 뭐 하시냐 되면 영적인 치유와 내면의 치유 가지고 실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요거 치유시켜야 돼요. 만남. 이유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모든 만남을 살리는 설계를 하지 못하면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해도 삶 회복, 육신 정복 안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도 경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 일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말 살리는 설계를 내가 하도록 계획하셔야 된다. 그럴 때 또 다른 뭔가의 재창조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가정에 대한 설계, 업에 대한 설계, 지역에 대한 설계, 내 삶을 어떻게 치유시킬 것이냐, 내 삶의 부분입니다. 내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 찾아내시고, 이 업을 주신 하나님, 이 업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전도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와 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절대 그들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계속 보이지 않게 묵상, 24의 비밀 속에. 가정, 덮어놓는다고 상처는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 계획. 그래서 무조건 살리는 것이다. 나부터 이 가정을, 우리 가족 구성원을 보는 시각, 눈이 달라야 된다. 그게 기도하는 자다. 요 비밀을 가지고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바로 알았더니 한 개인이 영혼이 살아나서 희한하게 말씀과 예배의 흐름 속에서 기뻐하며 따라붙더니 생각과 마음이 어느 뭔가 다 바뀌어져 있어. 삶도 이제는 드러나게 바뀌어져 있는 요 치유 시대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요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육의 강건함을 확인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자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확인되어집니다.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치유의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질병 시대의 치유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도록, 가정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